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제 전도를 하니까 계란을 좀 나눠줬거든요. 근데 내일이 부활절이라서 계란을 드려요라고 하면은 계란을 주면은 사람들이 알아요. 부활절인 거구나 이렇게 알죠. 부활절만 되면은 이 계란을 줍니다. 이 계란을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병아리가 알에서 막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같은 그런 알 속에서 생명이 나와서 깨어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우리가 죽은 것 같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겨울말 되면 우리 이파리들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씨가 심겨지면 그 씨가 죽어지고 그 씨가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 물을 주고 또 영양소가 공급되어지면 그 씨 속에서 죽은 것과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생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의 그 형벌을 그 저주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내가 그 돈을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감사하게도 큰 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 돈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돈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의 값은 저주고 죄의 값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저주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을 안 믿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자고 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교회 가자는 것도 좋은 말인데 우리 솔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정확한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교회를 다녀야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라는 이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 예수는 내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하는 자, 자기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백성이 아니잖아요.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에게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그 주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는 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육신에 이끌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이끌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가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에 가셨습니다. 또 무덤 속에 있었지만 이 예수님은 죄의 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지만 그는 원래는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므로 사망이 그를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오늘 말씀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가 우리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가 아무리 뭐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의 신앙을 같이 잊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다 헛된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고 예를 들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고 죽으면 그 이후의 세계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똑같을 거거든요. 다음의 세계가 없다면은 무슨 우리가 무엇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이라면 눈치껏 아무도 모르게 사기도 치고 남들 몰래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살죠. 왜냐면 이 땅의 삶이 다 전부라면은 내가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만드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나의 죄도 나의 육신도 함께 죽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라는 뜻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것들은 말 그대로 육신이 죽으면 끝이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짐승들은 부활 안 해요. 아무리 우리가 요새는 이렇게 강아지들도 자기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그래서 막 애완견이라고 하고 이렇게 잠도 같이 자고 막 정말로 이렇게 사람같이 하지만 아무리 개를 사람처럼 이렇게 대우해줘도 개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왜? 개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개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는 육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영이 없어요. 영혼이 없단 말이죠.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아담,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 근데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런 죄에 맡겨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영원히 살긴 사는데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정말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은 무엇이냐?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영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영,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영, 즉 무엇이냐? 우리 육신은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 살았다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육신이 어떻게 하면 죽은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죠? 이게 만져봤어요. 숨을 안 쉬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죽었다 살았다,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안 움직여요. 옆에 찔러도 아야! 라고 소리를 못 질러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못 먹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것은 내 속에 있는 영혼과 우리 몸이 분리가 되어지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영혼과 내 육신이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은 안 죽는다니까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만 죽고 우리 영혼은 갈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새는 이렇게 장례를 할 때에 옛날에는 많이 무덤에 묻었는데 이렇게 장례를 했지만 요새는 많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죽으면 썩어지고 불에 타면 없어지면은 다 끝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이 죽으냐 사느냐 이렇게 표현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곁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은 산 영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죄과로 말미암아, 죄는 영원히 죽는 건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영혼은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의 질병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 모든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공포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 돈을 가지고 갑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명예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단지 그 영혼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혼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는 저주의 영혼으로 그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또 다시금 무덤 속에 있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한 거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를 다 이기고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저주를 이기고 그것을 해결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죄악 권세를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못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할 때에 그 예수란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죄를 도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곧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인데,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이 마음속에 확실히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여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은 내가 육신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만약에 질병을 앓고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돈이 없어서, 혹시 여러분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몇십 년 후면 없어집니다. 내 육신이 뚝 떠나면, 내가 육신이 떠나면 이 영혼이 떠날 때에 모든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영혼이 질병 때문에 천국 못 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육신이 잊고 있을 때의 그런 것들을 나에게 지금 젊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또 천국의 그런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그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대속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영원히 사는 살리시는 영으로 나에게 오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내 육신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저앉고 육신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영광에 그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샘플이라고 하죠. 이게 첫 번째 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부활의 첫 열매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으면 죽은 자는 살아나는 그네가 있을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어쩌면은 이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갖고 있는 그런 소망과 그런 그 신앙일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 환생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이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육신이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 부활의 몸을 이끌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는 투패하고 우리 상황 속은 점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늙거나 영혼은 그런 어떤 병이 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 하시잖아요. 내 육신이 약해지지 내 마음은 청춘이요.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한결같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못 움직이는 거지 마음은 아직까지도 20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은 병들거나 우리 영혼은 어떤 우리 육신의 영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영혼의 바람이 우리 양 속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특별히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죽으심으로 모두 다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가 승리하셨음을, 또 그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미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로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식, 소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비록 육신의 이 땅에 어려움과 많은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우리도 부활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대로 믿음대로 주님이 부활할 그 영광의 이 땅의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귀한 심령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그 부활에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그런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것을 또 소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멸하시고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내 이름 권세로 모든 것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질병과 저주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는 그 이름으로 승리를 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제어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가 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부여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하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사망 권세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질병을 이기시고 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시고 천년매가 되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나도 부활하리라 그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그 믿음의 부요와 또 승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내가 부여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증인을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을 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힘으로 주님께서 권세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부활을 제가 믿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